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저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제 설교를 듣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구나. 그런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랜만에 만났을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의 하트를 꺼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네, 맞습니다.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한 달 반 정도 교회 안 나와도 부활주일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을 끝내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믿느냐? 두 가지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기독교가 아닌 거죠. 여러분 힌두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에게 어느 날 어떤 교수가 찾아와서 선다싱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오랫동안 믿어온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 신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힌두교와 기독교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당신이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에 선다싱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요, 죽음에서 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오직 부활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 중에 진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최초로 목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러 갔더니 돌이 옮겨져 있고 그 무덤 안에는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청년이 말하기를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근데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봐라, 그가 누웠던 곳이다. 보니까 그는 안 계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 창시자의 무덤을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게 꾸려놔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냐면 우리 종교의 창시자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덤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빈 무덤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죄송합니다. 세 가지의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사기다, 이거 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기친 거야. 시신을 몰래 어디다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야 라는 사기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기절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깐 정신을 잃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무덤에 가서 정신을 차려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절설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환각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대한 나머지 환상을 본 거예요. 너무 기대하면 그런 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환청을 듣고 환상을 본 것이지 진짜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느냐? 잘못된 주장들이에요. 먼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사기쳤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당시 혹시 제자들이 정말 이럴까 봐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을 사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 군인들을 제쳐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일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게 사실이라면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시신 도난 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기록되진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시신을 훔칠 만한 심신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뭐예요? 두려워 떨면서 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뭐 예수님의 무덤에 갈 생각도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 상태가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동기가 참으로 이상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시신을 숨겨놓고 살아났다고 이야기했던 동기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아니 자기가 죽기 위해서 사기를 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건 이해가 돼도 내가 죽기 위해서 부활하지도 않는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사기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설은 잘못된 주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기절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군인들은 훈련된 군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떤 죄인이들 죽여야 되는 것이 군인들의 의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억지로 다리를 꺾거나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꼭 죽게 만들도록 훈련된 게 로마 군인인데 그런 데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 버텼다? 이게 더 신기하고 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물과 피가 흘렀다는 것 자체도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기절하고 살아있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은 굉장히 심신이 약해 있었을 거예요. 채찍도 맞았죠. 손과 발에는 못 자고겠죠. 물과 피는 다 쏟았죠. 무슨 체력이 남아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심신이 약했던 예수님이 무거운 돌을 옮기고 무덤 바깥으로 나왔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절 이론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심각한 거짓말을 유포시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과도 배치되는 것이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살아난 게 아니고 기절한 거였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짓으로 들통나는 거죠. 그래서 기절설도 잘못된 주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환각설.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나머지 환상을 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죽은 걸로 끝나는 줄만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을 보인다는 게 이상하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의 환상을 듣거나 환청을 들으면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타나잖아요. 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나타냈다는 증거들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한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는 500여 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환상이면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환각이나 환상은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짙어지는데 그 제자들은 40일이 딱 지나자 예수님을 봤다는 이야기가 딱 중단이 돼요. 40일 이후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40일 뒤에는 승천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 올라갔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이걸로 봤을 때 환각설도 잘못된 주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 즉 간접 증거를 첩할 수 있는데 직접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목격자들의 증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첫째, 여인들입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또 봤습니다.
베드로도 봤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500여 형제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들의 증언과 증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간접 증거입니다.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지 않아도 상황을 보니까, 정황 증거를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가 진짜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본다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폭풍을 잔잔케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분이 자기가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하겠냐고.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활하기 전과 부활한 후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돼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은 뭐예요? 두려움이었어요. 방문을 걸어 잠궈서 누구에게 예수 믿는 걸 들킬까 봐 불안하며 초조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삶이 완전히 바뀌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는 담대한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교회의 존재, 즉 기독교가 시작되는 것이 부활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선교가 시작됐어요.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부활하신 후부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교를 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내용이었어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끊임없이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당신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에 꼬였던 것이 풀어져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우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는 선포 내용이 바로 초대교회의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생겨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안식일의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인 주님의 날로 바뀌는 경우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활이 언제예요? 안식일 다음 날이잖아요. 그때가 진정한 안식임을 알고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과 11절을 보니까 바울이 말해요. 주간의 첫날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기도 하고 성찬을 나누기도 하고 말씀을 강론하며 나눴다는 거예요. 이 주간의 첫날이 뭐예요? 안식일 다음 날이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할 것을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가 내가 가면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면 모인 김에 안식일날 연보를 거두면 되는데 굳이 왜 매주 첫날에 다시 모여가지고 이들이 연보를 걷게 했을까? 그때부터 그들은 언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매주 첫날, 안식일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면 창조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 7째 날이라 그 쉼을 고백하고 선포하기 위해 안식하잖아요. 창조가 완성됐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창조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주문하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날은 어떤 의미냐?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시금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창조의 완성된 날이 바로 부활 아침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진정한 안식일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구나.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바꿨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주일로 오늘날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뿌리,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단순히 생긴 걸로 끝나지 않고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초대교회의 출발의 원동력은 상실한 채 금방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교회가 생길 수는 있을 줄 몰라도 성장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교회가 성장하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다섯 번째 확신은 뭐냐면 바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 부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과거의 역사 속의 인물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며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중에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참 생명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단순히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났구나, 대단하구나, 그냥 고개 몇 번 끄덕이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인 우리의 생각인가? 그렇지 않고 이 부활이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중에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 증거를 했습니다. 한 군데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와 마찬가지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정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이고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여러분, 표적이면 한두 개였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도 베풀고 무리를 거르시고 폭풍도 잔잔케 하는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유대인들은 믿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요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물속의 배 밭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말했던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니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이 뭐예요?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사건이라. 바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그게 바로 부활의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죽음과 사망은 악한 마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지만 악한 마귀는 우리는 고통과 사망, 죽음으로 마귀는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사망, 고통, 죽음으로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런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런 사망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끊임없이 몸부림쳤던 역사가 인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붙들고 있는, 사망을 붙들고 있는 누구를 이긴 거예요?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이기는 힘, 사탄을 이기는 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우리는 악한 사탄의 마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부활은 우리에게는 승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3일 장사 지내서 관에다가 무덤에 가거나 화장을 해서 우리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롭게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말이죠. 죽어도 죽지 않은 영생의 길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육체는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사는 부활의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고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함께 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 유대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훨씬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잔치를 베푼다 그래요. 그러면 그에게 포도주를 따라준대요.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어,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소, 이런 프로포즈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 포도주를 거절하면 돼. 근데 이 남자가 마음에 들면 포도주를 마신답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이제 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이 남자가 자기 집에 가서 이 신부를 모시고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신혼집을 준비하죠. 이거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돈도 벌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처소가 준비되면 신랑이 사람들을 데리고 신부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내가 당신을 모시고 갈 처소가 준비됐으니 나와 함께 갑시다. 그러면 이제 신부는 신랑을 따라서 그 처소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준비하고 있는 거,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뭐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리니까. 바로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 거야. 하나님 집에 갈 거다. 그럼 내가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할 거야. 그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꾸나. 그러니 너희들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보장돼 있어.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롭게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듯이 우리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부활이 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새 생명의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주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계셨던 분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존하셨던 인물로만 기억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지금도 동일하고, 그분의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고, 그분의 은혜가 지금도 동일해서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뭐냐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울도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담의 색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보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는 제자들은 아무 염려 없었을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만 계시면 문제될 게 없었어요. 배고파? 야, 오병이어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해? 뭔가 감기 걸렸어. 요즘처럼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했을까요? 걱정하지 마.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뭔 걱정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걱정하지 마. 말 한마디에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뭐가 걱정이야? 3년 동안 제자들은 아무 걱정 없이 기고만장하며 멋진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죠. 믿는 구석이 사라지면 사람이 절망이 오게 되잖아요. 제자들은 그래서 문장을 놓고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시 살아났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 라는 말씀의 선포죠. 그리고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3년 동안 나와 함께하는 너희의 인생 어땠니? 너무 좋았어요. 그래?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은혜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자기 목숨을 살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오는, 왜? 부활의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나요? 단순히 성탄절을 맞이하듯이 부활절도 그냥 기독교 연례 절기 중에 하나로 그냥 스쳐가는 그런 행사 아닌 행사로만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절기를 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뿌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 건강하고 참으로 복되고 또 참으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활의 확신을 갖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 다음에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마음에 깊게 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승리자가 되시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승리의 예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진정한 승리자임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혹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도 능력도 은혜도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변함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